오늘은 그가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우리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그 종려 주일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에서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 머지않아 본인이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받으실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남루한 겉옷을 안장 삼으셔서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자마자 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는데요. 이 호산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호시아라는 그 단어와 그리고 지금이라는 나라는 단어를 이제 합쳐서 이게 헬라어로 읽혀지면서 호산나로 바뀌어진 것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 수많은 사람들은 얼마 후 예수님께 욕을 하며 침을 뱉는 그런 사람들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은 자신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라고 그렇게 외치는 백성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렇게 시시각각 달라지고 죄 짓는 방법을 밥 먹듯이 이렇게 하는 우리 인간을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종려주일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와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10절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악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여전히 계속해서 사랑하시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산나라고 하면서 그렇게 격렬히 예수님을 맞이했던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며칠 후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침 뱉으면서 그렇게 소리칠지라도 그렇게 그들이 정말 손바닥을 뒤집듯이 태도를 바꿀 것임에도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이제 먼 훗날 예수님의 이름을 부정하며 세상의 악함대로 그대로 따라 살려고 그렇게 행동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러 오신 것입니다. 그 생명을 주는 방법이 자신이 고난당하여 죽는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좀 다르게 느껴지시나요? 뭔가 우리가 평소적으로 쓰는 언어로 좀 성경이 바뀌어지니까 더 와닿지 않습니까? 즉 우리 주님은요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말씀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막 착하고 귀엽고 러블리해서 이렇게 주님이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생명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어떻게든 살 길을 마련하신, 진짜 우리가 평생 믿고 따를 수 있는 선한 목자와 생명 그 자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꼴이라는 것은 양과 같은 초식 동물들의 그런 먹이를 뜻하는데 주님이 우리의 참된 공급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공급처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우리에게 소유, 꿈, 사랑을 얻으면 모두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이것을 얻지 못하면 우린 패배자이고 전혀 행복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남과 비교하게끔 하여 남들보다 더 많이 혹은 남들보다 더 높이 오르는 것만을 추구하게끔 하여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멀어지게 하는데요.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돈이나 그리고 명예 그 자체를 쫓으며 살아가게 되면 사꾼 목자인 사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마치 사탄은 우리가 목마를 때에 계속해서 맛있는 음료수를 계속해서 주어서 야, 이거 먹으면은 너의 갈증이 해결될 거야. 마셔봐봐. 되게 맛있지? 너 이거 마시면은 너의 갈증이 해결될 거야.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갈증이 날 때마다 계속해서 음료수만 사먹게 하여서 건강도, 경제도 망가뜨리게 하는 그런 전략을 사탄은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짜릿하고 맛있는 음료수와 같은 이 세상의 정욕과 쾌감에 휩싸이게 하여서 생수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밍밍하게 느끼게 하고 또 생명 되신 주님과 멀어지게끔 하여서 결국 우리를 사망으로 몰고 가는 것이 이 세상이고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그 생명의 공급자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히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하늘의 상급과 의로움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만 우리가 붙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신실하다, 미쁘다 이 단어를 성경에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말하여진 그대로 그리고 적혀진 그대로 이루어질 만큼 믿을만하고 진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약 600에서 700년 전 사람인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받으실 그 고난에 대해 마치 본인이 직접 눈으로 본 것 마냥 쓰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은 며칠 뒤 이사야의 그 말씀처럼 그대로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또 옆구리에는 창에 찔리시고 또 십자가를 지러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에는 끝없이 채찍에 맞으시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을 보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정말 어리석은 양과 같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시며
한 번 뱉으신 그 말씀에는 결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과 마태복음 24장 3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모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메시아의 탄생을 이야기하는데,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아까 이야기했던 이사야서를 비롯하여서 구약 성경에 무려 약 300여 곳에나 이렇게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300여 곳에나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들이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미 예비하셨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 오심으로써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나 또 성경 전체에 있는 이 말씀이 그냥 지나간 과거의 기록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는, 지금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실제하고 있는,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생명의 말씀이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 성경은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질 말씀들이거든요.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본인의 태어나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증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본 우리의 반응,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살리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내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내어서 나의 주변 사람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을 섬기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우리의 삶의 그 작은 모습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는 사람으로 매일마다 거듭나자는 것입니다. 나의 셀원, 또 나의 셀 리더, 나의 가족, 친구, 이 지체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붙이신 지체들입니다. 때론 너무 같이 지내기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그렇게 따랐던 그런 예루살렘 백성들이 며칠 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주변에 붙여져 있는 그 영혼들을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자는 것입니다. 지체들에게 전하는 그런 따뜻한 인사 한마디, 그리고 그런 인사를 받았을 때 그냥 쌩하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따뜻한 답장 하나 전하면서 서로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나누는 그런 우리의 모습,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우리 모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인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말씀이 실제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다면 그것을 받은 우리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의 이 말씀을 깊이 새겨 언제나 말씀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주의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매주의 예배는 그냥 단순히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 시간은요, 우리 삶의 일주일의 시간을 압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의 시간이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아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충전을 받는 자리가 바로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것은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과 말해주는 그 동시에 사람의 모든 행동과 또 양심을 감찰하며 말씀은 사람의 영혼을 보여주는 그런 거울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매주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서지 않고 지낸다면 우리의 영의 모습은 점점 더럽게 찌들어져 가고 또 본래 있던 하나님의 형상, 곧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3절이 말하는 것처럼 밖에 버려져서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바깥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신세가, 우리가 만약에 말씀 앞에 서지 못하게 된다면은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말씀이 모두 실제로 일어나는 신실한 말씀이라는 것을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 증명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언제나 한 주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10분이라도 투자하여 말씀을 읽으며 이 약속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 그렇게 하루하루 말씀 안에서 성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 시리즈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과, 그리고 언제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힘은요, 죄라는 그 관성 앞에 늘 이렇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라는 그 관성 때문에 나의 힘만 의지하고 살아갔다가는 언젠가 계속해서 쉽게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주님의 명령하신 계명을 따르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기도함으로써 늘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힘을 붙들어야 이 땅에서 하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실제로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그 많은 말씀 공부를 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복음을 변론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흡사 여러 바리새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이렇게 겹쳐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가능케 한 것은 베드로의 힘도 아니고 오직 베드로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심으로 언제나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기적과 복음의 소식들을 담대히 전할 수 있었으며, 그리고 또 모든 시험들을 이기실 수 있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인간이 가야 할 그 모범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말씀하셨으며, 이제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에게 이제 함께 걸어가자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방향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죄로 살았던 이전에 나는 죽었고, 이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매일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매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 삶에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영혼을 살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매일의 내 삶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매일 이 기도 제목들이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원하고요. 매일의 생명의 공급자 되신 그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하나 차곡차곡 세워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